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자비와 형벌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보응하지 않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대하고 악한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이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 왕은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시므이를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은 시므이를 직접 죽이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겼는지 살펴보고 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므이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 슬프고 비통한 심정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을 말하는 거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흘린 피를 비난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죽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왕위를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이의 죄입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재판장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왕이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인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재판장이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인 서로가 서로를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인 서로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요 지도자인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도 아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다윗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다윗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난길에서 이 언약궤가 자신과 또 다윗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다윗의 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고요, 다윗의 길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을 말할 때 말하는 거고, 이 다윗의 길은 선한 사람들을 말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생활이며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환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을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족속 중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나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죽지 않을 것을 언약과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언약과 맹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윗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각 사람의 행위, 여러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그 보응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가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서 다윗은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시므이가 좋게 여겼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동안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시므이는 이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법과 규례를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지만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탐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로 40절에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와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지 3년 만에 그는 도망간 종들을 찾기 위해서 가드로 갔습니다.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인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단순히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벗어난 것입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까지 가서 도망간 종들을 데려왔습니다. 시므이는 탐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므이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므이는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리는 부귀영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시므이의 악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 복음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탐심 때문에 솔로몬 왕과 한 맹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시므이는 욕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맹세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시므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죽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해같이 빛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